오랜만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그쳤나요? 원래 봄이 참 가물었는데 비가 오니까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그쳤다고 합니다. 가문한이었어요. 가문한이 시작인데 비가 오면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비가 오면 또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꼭 뭐 해야 되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나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왜 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세상을 대면할 것인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대면할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전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오래된 문제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근거는 뭐냐?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과 짐승들까지도 다 먹고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인류가 범죄하고 난 후에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그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들이 알아서 먹어 이게 아니고 알아서 가서 뭐 살고 그래 이게 아니고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먹고 살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여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하더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의복보다 음식보다 더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건강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보다도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요한사도서 3박자 축복, 한국교회의 물질의 축복에 대한 전통적인 어떤 이 이념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강건하구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되면 따라서 다 풀리는 거예요. 언제 한번 최근에 생긴 일인데 밖에 나가려고 옷을 막 입고 이렇게 단추를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뭐가 좀 옷이 부자연스러워서 보니까 단추가 다 하나씩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깊게 해가지고 입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거는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뚜루루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다 끼고 난 후에 뭐 신나게 다니다 보게 되면 다 틀리고 있는,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관계고 사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정해놓은 순서예요. 순서. 할렐루야. 이대로 하면 복이 저절로 생깁니다. 자, 우리 28절에서 32절 이어서 읽습니다. 28절에서 32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땅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 않던 불도 하나는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잡거든. 믿음이 작은 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라.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명예면 명예, 권세면 권세, 재물이면 재물, 믿음이면 믿음,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영광 다 불보다도 못하다, 불보다도 못하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부질없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언젠가 한순간에 바람이 날려갑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이 나타나는 현상에 매혹이 되어서 쫓아가다 보게 되면 곧 인생의 쓴자를 맛보게 되고 고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쫓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 부귀, 명예에 도취되어 있다면 아마 멸망했을 겁니다. 중간에 약간 주춤했어서 범죄도 하고 했지만 나중에 그래도 돌아오잖아요. 제대로 된 길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자문도 남기고 전도서도 남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세상의 영광.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릴 때 10대, 20대, 30대까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40대, 50대 되어도 계속 세상의 영광을 쫓아간다면 이거는 성숙이 덜 된 거예요. 성숙 꼭 사람 이름 같죠? 성숙이 덜 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중국 사람을 보게 되면 50이면 지 1000명이라고 한다. 지 1000명. 하늘의 운명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운명을 안다. 내가 하늘의 운명을 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자기를 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안다는 것.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대세를 안 거스린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지천명이라는 것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40, 50 되면 어느 정도 인생이 다 맛보고 다 맛보고 경험할 거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선전수는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겉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면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뒤로 돌아보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더더욱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게 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33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구름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쨌든 이 신학자들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이 말씀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염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까지도 앞당겨서 하지 말라. 사실 그 뜻이에요. 결론이 그겁니다. 하루의 괴로움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이 부딪히는데 내일까지 앞당겨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돈을 좀 앞당겨 쓰잖아요. 외상으로 쓰든가 대출을 하든가 돈을 앞당겨 쓰는데 염려는 앞당겨서 할 필요 없어요. 염려는 오히려 묵여둬야 됩니다. 할 염려도 나눴다가 염려할 거리를 전부 다 쌓아뒀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 염려가 저절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이 열심히 자기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따라 막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내 문제가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 안에서 저절로 다 풀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마냐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애가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 밥 줘. 아이고 까먹었네. 밥을 할게. 막 가서 밥을 하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수업 끝나고 집에 올 줄 미리 하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 밥 줘. 알아서 다 차려주는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어제 점심에 한번 경험해 봤죠. 밥 먹자 딱 봤는데 버튼 안 눌렀어요. 그래서 15분 좀 더 기다려서 15분 견딜 수 있죠? 15분 정도야 뭐 쉽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그래 달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정말로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냐? 순서의 문제입니다. 무게의 문제입니다. 항상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둘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